다 같이 찬송가 416장, 찬송가 41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근심 걱정은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얼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승리교회가 있는 일산과 고향 파주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범죄율과 실업률, 교통사고율, 자살률, 산업재해율, 코로나 발생률 등 안 좋은 수치들은 다 낮아지게 하시고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산과 고향 파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모든 선교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축복의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자와 재정 문제, 봉사자 문제 등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말씀과 기도로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는데 우리 한 분 한 분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승리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새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궁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곡짐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한 군인들 또는 경기에서 승리를 한 그 승자들이 행복하게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를 승전가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부른 승전가인데 시편 18편에 보면 오늘 부른 다윗의 승전가가 그대로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제3자 입장에서 3인칭으로 쭉 기록해왔던 걸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자서전적 승전가를 부른 내용이기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1인칭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시편에도 보면 그 수많은 다윗의 시편들이 찬양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다윗의 시편 찬양들 중에서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무엘하 22장 즉 시편 18편의 말씀이 그 찬양이 다윗이 불렀던 가장 힘있고 또한 가장 생동감이 넘치는 시편이라고 극찬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썼던 시편 23편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18편 말씀은 가장 사랑받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 승전가를 부른 시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즉 다윗은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을 때 바로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기쁨으로 승전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나 사울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인 것이고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승전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해결받거나 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을 그렇게 믿기도 하고 또는 감사하더라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은혜를 받았었던 받았던 은혜의 순간들을 잊지 않고 차곡차곡 기억해 가다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행복하게 승전가를 부른 것입니다. 또한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찬양들을 보면 다윗은 행복할 때만 승전가를 불렀던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자신 힘들었던 날, 고통 속에서 신음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았을 때도 역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반석, 요새, 방패, 뿔, 망대, 피난처 등으로 묘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묘사했던 이 이미지로 대비되는 그런 것들은, 사물들은 다윗이 자신의 삶의 일상 속에서 늘 보아왔던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반석도 요새도 방패도 뿔도 망대도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늘 보아왔던 물건들입니다. 사물들이죠. 특별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매일매일 보던 것이 뭡니까? 반석입니다. 눈만 뜨면 보는 것이 반석이었고 늘 도망치면서 당했던 곳, 그 피했던 곳이 바로 요새이고 피난처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도망쳐 다니는 그 도피 생활 중에 지겹도록 만났던 그 반석과 요새는 기쁨보다는 자신의 도피 생활에 대한 생각하기 싫은 지긋지긋한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매일매일 도망치면서 바라봐야 했던 그 수많은 반석들, 또한 피신하면서 만났던 그 수많은 도피처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행복했던 장소였겠습니까? 아니면 지긋지긋한 장소였겠습니까? 쉽게 생각해도 다시는 이곳으로 도망치기 싫은 지긋지긋한 장소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바위 틈에 숨든 이리저리 피난처를 피해 다니든 언제까지 이처럼 자기가 피해야만 다느냐 하면서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사물들을 하나님의 이미지로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신이 들고 있었던 방패나 나팔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면서 자신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군대 방향으로 오줌도 싸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옛날 군생활이 너무 힘겹고 지긋지긋하니까 군대 자기가 군생활했던 곳은 아예 쳐다도 보기도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조차 하기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10년 가까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도망쳐 다니면서 늘상 보아왔던 그 피난처나 바위, 반석, 그런 이미지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생각하기 싫은 지긋지긋한 장소들이었을 텐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미지로 표현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이건 참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한 자,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도 내가 만나는 한 줌의 흙 속에서도 또는 메마른 공기 속에서도조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공기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내 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면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느끼며 공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윗처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영성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힘들 때든 기쁠 때든 어느 때든지 천진만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결국 다윗처럼 삶의 모든 삶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승전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처럼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삶의 모든 산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자신의 삶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도피 생활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지. 두려워하며 괴로워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지 하고는 자신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산물들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 산물 속에 나타나고 계시는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면 수월의 줄에서 자신을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자신을 덮쳤던 그 절체절명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아뢰면 부르짖자 하나님은 편함없이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집 속에서도 또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속에서도 또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또는 오늘 하루 산책하는 산책하는 산책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오늘 이 새벽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 하얀 눈은 하얗게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커먼 죄를 하얗게 다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사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시면서 바라보는 모든 나무들, 작은 들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역경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처럼 승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삶 속에서 겪는 모든 환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삶의 모든 문제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 모두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 다윗처럼 행복하게 승전가를 부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소부재하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도 다윗처럼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구원의 승전가를 부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캄캄한 새벽에도 저희가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서 주임 전에 발걸음하는 그 발걸음과 차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전가를 부르며 행복하게 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무소부재하시며 나와 숨결을 같이 하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꼭 체험하고 만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승전가를 부르며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과 일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승전가를 부르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빛을 깨우며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새벽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방패와 반석이 되어 주셔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